할렐루야. 네, 조금만 더 힘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오늘 또 이 주일날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오늘 또 이 안에서 정말 주님과 만나길 기대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라도 손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면 손 잡아주셔도 좋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찬양 드릴 때 먼저 우리가 배워볼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저희가 함께 불러야 될 곡인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송으로 함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곡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익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시간 좀 배우고 또 익혀보고 굉장히 쉽고 간단한 곡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를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인도자라고 되어 있죠. 목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까지를 목사님께서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까지 이제 목사님이 하시면 그 다음 악보 주여 감사합니다가 있구나. 회중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 같이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불러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악보가 지금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뒷부분 부르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이따가 악보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멜로디로 진행되는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말씀을 받기 전에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 주 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려움과 힘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것들 함께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음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은 그 다음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박수 힘차게 치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임 가운데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찬양이, 또 그 다음에 감사, 사랑, 그리고 기도 순서대로 제가 했습니다. 이것들이 가득 넘치길 우리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나를 통해 그리고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의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야, 오늘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물론 위에도 계시죠? 자, 지난 첫 주에 우리 오프닝이어서 자리가 가득 차고 오늘은 반에 반타작이 되나 했더니 야,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참 대단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쁨을 모두어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오고 그 다음 성탄절이 와요. 성탄절 4주간 전을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절기인데 이 거룩한 계절을 시작하면서 뜻깊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옥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참 고마우신 하나님, 흩어져 있던 RS 회원들과 시에나 직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즐거워하며 기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백송영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12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로 이 귀한 시간과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섭리와 사랑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지난 11달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손이 저희를 붙드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그 빛 가운데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그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정리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과 결심을 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 나약한 의지,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셨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았음에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의 소리 따라 살았던 순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실망도 포기도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달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청담 시에나 예배 처소에서의 첫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리와 날씨, 여건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음성 따라 모인 귀한 발걸음마다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비전을 이뤄가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쉬었다 가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으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해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새 소망을 부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맡게 된 우리의 몫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 청담 예배의 처소와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제주 시에나 가족들과 RS 가족들의 심령과 삶 속에 깨달음과 변화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참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와 한 달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2월 한 달은 우리 풍성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여성 이중창이에요. 김정민, 김래인. 자, 우리 두 분이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귀포 중앙에서 목회하기 전에 성북구에 있는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일부 예배를 세웠어요. 그때 일부 예배 첫 올가니스트면서 지휘자. 지금 일부 예배를 섬기는 제가 섬겼던 교회 성가 대원들인데
9시 예배를 마치고 10시 넘어 마쳐서 불이 났게 달려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12월 한 달은 2부 예배, 1시 예배까지. 자, 반주자는 이지연 집사님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줄리아드 나오시고, 또 성균관대에서 오랜 세월 교수로 가르치시고, 유명한 분입니다. 앞으로 잘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일단 12월만 약속을 했어요. 12월만. 그 다음 두고 봅시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는 참 먼저 CNI에서 지원한 완도에 있는 초계 믿음 교회 왼쪽에 저렇게 뭐 곰팡이 쓸고 비가 새고 하는 교회당을 이렇게 수리를 최근에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RS 회원들에겐 교회 고치기는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 종교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헌신하는 곳에 우리가 기부금을 썼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뭐든지 우리가 한 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에나 저것은 RS 오늘까지는 그러지만 앞으로는 다 합력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시에나 RS 없이 자 우리가 디딤돌에서 한 거다 그렇게 소개할 텐데 자 그다음 요것은 오늘까지라고 했으니까 RS가 우간다에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첫 기부가 여기였어요. 기억나요? 예, 쿠미라 우간다 쿠미 지역의 학교에 장애인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경사로 만들어주고 휠체어 사주고 화장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왼쪽 제일 밑이 되나요? 오른쪽 끝이 되겠구나. 미혼 모델을 비롯해서 제과 제빵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제과 제빵 저 센터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어려운 분들 언제 부활절인가 성탄절인가? 성탄절 작년 성탄절에 우리 이렇게 구호품 만들어서 나누었더니 이런 일들 우리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저께인가 감사 편지가 왔어요. 자 이렇게 감사 편지가 오고 동영상이 왔어요. 그저께 RS에 보낸 그 금액으로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구미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이렇게 리모델링 이건 뭐 레노베이션 개축을 한 영상인데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온 거니까 교장 선생님이겠죠? Thank you, Rich Sisters, for your support. We're really very happy for the renovation that you have done to our school, and we pray that you may come in fully and help us and do other things that the school is lacking. But for this, we are really very happy for you. Thank you, Rich Sisters. 저기 리치 시스터 써져 있죠? RS. 화면은 오른쪽이 더 밝습니다. 자, 우리 CNRS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로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지죠. 자, 오늘 우간다에서 저렇게 일을 섬겨주시는 이명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자,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충분한 시간 가질 기회를 갖고 이제 감정의 시간이 아니니까 한 2, 3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RS와 또 이제 시에나 그룹의 또 후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우간다 쿠미 지역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쉬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목사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리는 그냥 기부를 하고 우리는 후원을 하고서는 이제 끝나는 걸 생각하시지만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 저희 지역에 특별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에는 죄의식 속에 있어야 되고요. 낙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나 아니면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번에 RS가 이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모델 학교를 만들어가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필요했던 게 경사로를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했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아이들 보셨죠?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학교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장애 아동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 모델 학교거든요. 그 학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 일들을 했고요.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2, 3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상호 목사님을 제가 너무 존경을 하고요. 정말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다가 정말 이곳에서 너무 귀하신 분들과 함께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몽골을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우간다에 있습니다. 다음에 꼭 우간다에 오셔서 예, 우리 미혼모들과 우리 청년들이 만든 빵도 드시고 또 새롭게 김밥이나 또 새로운 메뉴를 시작을 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분도 50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결혼해서 저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귀포 중앙에 있을 때 몽골의 개척을 저 골짜기에 했는데 처자의 몸으로 그 영하 내려갈 때는 30도 40도 내려가요. 그 뭐 물도 얼어버리고 하는 곳에서 혼자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를 하신 분인데 결국은 추방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지금 우간다로 가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몽골어면 몽골어로 설교가 가능하니까 영어면 영어 뭐 저 어디 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분이 밥만 겨우 드시면서 저렇게 헌신하는 얼마나 귀해요. 저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보람 있게 살고 축복받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0편의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 자, 지난주에도 말씀 수업을 하기로 했다가 잊어먹었어요. 시에나 예배 드리면서 잠깐 쉬었더니 알아서 첫음을 쳐주시면 제가 들어갑니다. 성경 봉독 후에. 자, 5절에 8절 같이 말씀 봅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별까지만 이 가사는 제가 쓰고 곡은 김성균 장로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곡을 붙인 겁니다.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루한 일이에요. 은행 가서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릴 때 참 지루해요. 관공서라든지 뭐 슈퍼마켓도 마찬가지. 계산줄이 너무 길면 말이에요. 참 지루해요. 바쁠 때는 마음이 더 급해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다 지루하거나 다 불편한 건 아니에요. 어려서 소풍 갈 때, 야, 소풍 전날 평소 뭐 잡비도 잘 안, 우린 어려서 그랬어요. 삼촌 10원만, 아빠 10원만 따라다니면 10원. 1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뽀빠이. 뭔지 알아요? 네. 옛날에 뭐 라면 땅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그래도 마음껏 사이다도 사고 칠성 사이다 뭐 사가지고 전날
가방 이렇게 팩해 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요새 김밥은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싸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뭐라고 1년에 소풍 갈 때 또 언제? 운동회 때 그때만 먹는 게 김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못 살았을까? 참.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다른 것보다 소시지, 단무지. 야, 그거 내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뽀빠이에 사이다에 소시지, 단무지 들어간 김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설레어가지고. 사실은 당일보다 운동회 소풍 당일보다 그 전날 설레는 그게 훨씬 행복했어요.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대림, 림은 임한다, 임할 임자예요. 대는 기다린다, 기다릴 대, 임할 임.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해요. 주님이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초대교회부터 우리 대림절을 지켰는데 지금처럼 4주간을 지킨 것은 4세기 후반이에요. 근데 4세기 후반에 처음 대림절을 지킬 때는 사순절 같이 지키기도 해요. 사순절은 고난절이니까 금식도 하고 그때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대림절이 사순절 같이 그렇게 지켰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림절의 의미를 그렇게 두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 또 우리의 구원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절기, 그리고 구제를 실천하는 그런 절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대림절을 지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믿고 살았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탄절 밑이 되면 그때라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요 12월이 오면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때가 있죠. 성탄의 계절. 그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이제 뭐 노래 율동하고 성극하는 재미, 성탄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중고등부 다니던 시절은 합법적으로 1년에 한 번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올라잇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딱 하루 밖에 잠을 잘 수 있는, 설레이는 기다림, 새벽송이 있었어요. 칼바람 맞으며 새벽송 돌고. 성탄의 본질과 의미에서는 동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다림, 정말 무조건 즐거운 기다림이었어요. 이제는 그마저도 다 잃어버린 것 같죠. 요새 아이들이 뭐 산타 할아버지 뭐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을까요? 길거리를 다녀도 캐롤송 듣기도 힘들잖아. 이제는 크리스마스는 말도 없어지고 해피 할러데이, 그냥 또 하나의 휴일. 우리는 아직 그렇진 않겠지만 미국 같은데 함부로 뭐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포장하고 하면 또 수당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 생겨요. 이런 일. 정말 성탄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슬픈 세상이 되어서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 청담 쉬었다 가는 교회에서 첫 대림절을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첫 성탄절, 첫 대림의 절기를 맞는데,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가든지 간에 우리 쉬었다 가는 교회 첫 대림절, 첫 성탄절, 정말 기다림의 아름다운 미학을 경험을 하고 성탄의 행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성탄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대림이 기다린다 하는 기다릴 대자인데 뭘 기다리냐. 물론 임재, 강림이라고 했지만 무엇을 기다리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뭘 또 기다려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저 어른들 생신 축하하듯이 이제 25일이 되면 주님 오신 날이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노래 불러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또 뭘 기다리냐. 그것도 4주간씩 한 달씩 또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성탄절이 3번 있다, 3번의 성탄절이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상하네. 2000년 전 성탄절이 있었는데 무슨 성탄이 3번이 있어. 지금 2024번째인데 무슨 성탄이 3번이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성탄이 3번이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성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2000여 년 전 예수님 오셨던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와 더불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숨이지만 사실은 그게 영인 거예요. 영. 인간을 영적으로. 동식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었다. 영을.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과 영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영광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영이 없는 저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물고기나 동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잖아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이 교제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 배신하잖아요. 후손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아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인간의 모습 결국은 평화가 깨어집니다. 부조화가 이루어져 버리고 말고 그리고 불편함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연이 공격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연이 공격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이 동물 같은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자비의 약속이 있죠. 버리지 않고 그 순간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면서 한 가지 자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로 너는 뭐예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뱀이죠. 뱀이 유혹했으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후손이라 하는 것은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번역했지만 후손은 단수예요. 저 후손이 단수예요. 누구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이 들어오고 징벌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뭐를? 발꿈치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마무시한 일이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까 건드려 봤지만 메시아의 발꿈치만 건드린 것이고 결국은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예수께서 정복하신다. 이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자비의 약속을 하셨던 거죠. 역사가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지쳤어요. 너무 길게 흘러가서 오랜 기다린 나머지 지쳤는데 그러네 어느 날 그 순간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를 깨우는 울음소리예요. 우주의 잠을 깨우는 울음소리였어요.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울음소리였어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죠. 하늘엔 영광이 돌려지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창조의 원질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순간을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환희와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이에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자, 그러면 두 번째 성탄절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성탄절. 그게 바로 그때 탄생하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 날이 두 번째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죄 씻음,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내가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날이 바로 두 번째 성탄절이에요. 그것은 내 영혼의 성탄절, 내 영혼의 성탄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서 두 번째 성탄절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태어났을 때 학자가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또 뭐 대제사장이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고 저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동시대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분들은 두 번째 성탄절을 경험을 못했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성탄이 있었구나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 성탄이 임하느냐? 성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두 번째 성탄이 임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외우실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뭐 물론 첫걸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두 번째 성탄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 줌으로 RS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최근에 한 5달 시에나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들어요. 또 들어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귀담아 또 들어봐요. 두 번째 성탄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죄가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죄 문제인 거예요. 죄 문제. 이 죄를 떼주머니로 벗길 수도 없고 돈 주고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두 형제의 비유는 이제 그만해도 되죠. 다 알죠? 두 형제 다 아시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형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꼭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셔야 우리의 구원이 임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첫째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피 흘려라. 구약에는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렸는데 얼마나 불완전해요. 그러나 제가 대신 피 흘려드리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흠 없는 제물. 지구상에는 그런 인간이 없어요. 니나 내나 죄인이니까. 지구는 거대한 감옥 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외부에서 누군가가 지구상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 탄광의 이야기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 또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직선으로 내려가는 수직으로 내려가는 탄광에 선교사가 내려가서 점심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광부가 삐딱하게 선교사 양반, 야, 그렇게 뭐 죄가 쉽게 씻어지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퇴근하고 집에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그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당신도 그거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니냐고. 이야, 이게 700~800m인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내렸으니까 네가 내렸을 때 참 고생 많이 했겠네요. 말도 마시오. 이거 하다가 몇 사람 떨어져 가지고 죽고 다리 부러지고 보상금에다가 말이지 이거 내리느라고 사장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썼다고 말이야. 막대하게 값이 치러졌다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집에 가시겠다고 내 힘으로 가겠다고 기어 올라가시면 700~800m인데 수직인데 손톱 발톱 다 빠져도 못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장님이 막대한 값을 치러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 내 몸을 맡기면 집에 가지 하고 믿고 맡기고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집에 가시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한 값을 치루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루어서 피값을 치루어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저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저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구주로 삼으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죄 씻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신의 아들의 핏값이 치루어진 것이니까 절대 싸구려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두시고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예언하셨다가 때가 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 2000년 전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 성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맡기고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맡기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성탄절을 경험하셨어요? 네. 자, 그러나 또 우리 처음 발걸음 하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자, 처음 이 경험을 하셨다고 해도 그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이단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데 난감하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 있는데 물론 바울 사도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적으로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내 영혼의 성탄절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공부할 때도 이 말씀 같이 봤는데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거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되어질 수 없다.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나 신비를 못 봤는데? 내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죽었다 깨 일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신비를 아니.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신비를 경험해야, 죽었다 일어나야, 불치병에 살아나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해야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사람이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이 분명한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면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다. 주라는 말은 Lord, 영어의 Lord,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마시는 주가 아니고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예, 나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뭘 봤어요?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말씀되어져 있네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나는 두 번째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자, 이 확신을 꼭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탄절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살아 생전에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안 온 거죠. 세 번째 성탄은 아직 오지 않은 거네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언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틀림없이 인류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제3의 성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수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 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모든 허위가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모든 가식과 거짓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다 벗겨지는 날이 옵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확연히 밝혀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제2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그날은 영생의 날이에요. 저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고통도 맛보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살아생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재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영광의 날에서 죽지 않고 들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가슴 벅차잖아요. 제가 가끔은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 살아생전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살아생전에 오늘 같은 날도 말이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 만나 모르겠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살아생전에 와주세요. 그렇다고 마지막 종말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나치게 두려워 떨면서 천국 전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 건전한 거 아니에요. 시와 때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집착해 살아가는 거, 그거 건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확실성을 인정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 시와 때는 분명하죠. 인정하면서, 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지금도 숨을 붙여 놓으시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주님 살아생전에 오시면 안 될까요? 기도 가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 제가 먼저 부름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 조상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부름받았으니까 확률적으로 저도 주님 오시기 전에 부름받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비가 오면 어때요? 그날에 영광의 날인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눈이 오면 어떻고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면 어때요? 영광의 그날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자석 생각을 해봐요. 자석. 지남철 큰 자석은 자동차도 들어 올립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봤어요? 폐차된 자동차가 확 달려 올라간다니까. 큰 지남철 자석에 밑에 뭐가 많습니다. 근데 쫙 갔다가 전기를 통하게 하면 쇳덩어리는 자동차 트럭 같은 것도 들려 올라가는데 이거는 가벼워도 안 들려 올라갑니다. 모래 같은 거 안 들려 올라갑니다. 이거 멋있게 생겨서 값이 좀 나가지 싶은데 이것도 안 들려 올라갑니다. 작아도 못도 올라갑니다. 자성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날은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자성이 뭐겠어요? 두 번째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장관이겠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이게 바로 두 번째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이 세 번째 성탄이 임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장엄한 광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2000년 전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성탄절이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성탄절이 남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2의 성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두드리시는데 문을 활짝 열지 못한 사람들 계실까요? 문을 열긴 열었는데 문고리를 채워놓고 말이에요. 요만큼 삐쭉 이렇게 연 분 계세요? 문고리는 열었는데 문은 열어놓고 반은 내가 몸으로 막아놓는 거야. 우리 그런 게 현관에 문은 열었는데 반은 내가 막아놓고 못 들어오시게. 저 어떤 분은 들어오시게 해놓고 나는 쑥 거실에 들어가고 들어온 주님은 신발장에 서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은 들어오시라고 하니 좋다 말이에요. 잘 오셨어요. 저 방도 닦으시고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부려먹는 거.
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타락한 속성, 더럽혀진 영혼을 각성하면서 시편 시인처럼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그런 심정으로 사유하심과 온전한 구원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30편 시편 5절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인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좀 알고 나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교만한 거 그 고개 숙이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유하심을 기다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삐쭉 연 정도가 아니고 주님 안방까지 모셔드려서 좌정하게 앉으세요 하고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실까요?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까요? 끊임없이 물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해야 돼. 이게 우리가 대림절이 있는 이유예요. 그렇게 진정 주님을 내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내 영혼의 성탄절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의 신비와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 눈이 떠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뜻,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내 존재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 내 삶의 가치와 목적, 인생의 지혜가 생겨요. 삶에 대한 지혜가 깊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듯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상, 기쁨이라는 상을 얻게 돼요. 내 육신의 삶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부르셔도 아멘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당당함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내 영혼의 성탄절을 정말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신앙의 신비와 유익이다. 이런 신앙의 신비와 유익을 꼭 경험하게 되는 복된 2024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를 사셨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감금도 당하고 모진 고문도 당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목놓아 부르면서 불렀던 주님 고대가라는 글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봅시다. 같이 봅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신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고 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언제든지 오시든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제3의 성탄절이 언제 오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2024년 대림의 계절 제2의 성탄이 내 안에 임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계절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내 영혼의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이 성탄의 계절, 내 영혼의 성탄절을 꼭 경험하게 되는 신비의 대림절, 2024년 신비의 성탄절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3의 성탄절이 언제 어느 때 이 땅에 임하든지 간에 떳떳이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떳떳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2000여 년 전 그리스도께서 하기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2의 성탄, 내 영혼의 성탄을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경험하고 사십니까? 또한 제3의 성탄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2024년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 우리 마음문을 열어봅시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아무 가치도 없는 나 같은 것을 짝사랑하셔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분은 여전히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할 분이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분이십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려 보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일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날 위해 오셨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십니다.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안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가진 것 중 극히 작은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상징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2024년 성탄의 계절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 내 영혼의 성탄절을 다시 고백하고 경험하며 새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신비가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